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 삶으로 그려내는 지도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들어와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큰 주제가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군인 같은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방패를 내려놓고 귀를 여는 법,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청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경청.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는 것 기억나시죠? 나를 보는 법. 영어로 얘기하면 리플렉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는, 신앙적인 용어는 성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청, 성찰.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를 열고 나를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손을 펴는 것,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청을 했어요. 또 MRI를 찍어서 병을 발견을 했습니다. 직면을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 병이 이거구나 하고 집에 가서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받고 운동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잘 듣고 또 성찰했던, 직면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결국 병은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찔림을 받고 또 눈물을 흘렸어도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참된 경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그 경건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시나요? 이제 엄숙한 표정,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또 기도할 때 뭐라 그럴까요? 쫙 목소리를 깔고 굵은 목소리로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실함, 또 예배나 모든 모임에 대한 성실함,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귀한 어떤 신앙의 형식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제 종교적인 의식, 또 외적인 제사 행사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나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1등으로 경건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형식을 잘 갖추었으니까 내용도 좋다라고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해도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헛것, 기만이다 라는 거죠. 기만적이다. 효력이 없다. 또 뭘까요? 텅 비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부도난 수표와 같다. 성경 해석가들이 이제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해줘요. 부도난 수표. 종이에는 1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행에 가져가면 뭐예요? 잔액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당하는 종이 조각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부도난 수표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만 갖춘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신앙인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세 가지 좌표를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찍어줘요.
참된 경건의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생활이에요. 2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기한 것은 헛것이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 왜 하필 혀일까요? 왜 손이나 발이 아니라 혀를 먼저 언급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보세요. 혀를 보죠. 혀의 상태가 몸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혀가 이제 몸의 내부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혀의 색깔, 그 상태만 봐도 몸속의 건강 상태를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혀는 우리 영혼의 온도계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입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혀가 야생마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제가 되지 않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말 다 하고,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사람도 정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주여 주여 하고 찬양했던 그 입으로 세상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아픔을 함께 보듬기보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너무 쉽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은 썩었어, 세상 사람들은 틀려먹었어, 라고 하면서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찬양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갈을 물리라.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걸까요? 아니죠.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통제해서 기수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혀, 재갈 물려진 혀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감사로 고삐를 탁 당기고, 정죄가 나오려고 할 때 축복으로 방향을 탁 트는 것, 이 언어의 거룩한 변화, 경건의 첫걸음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 양반이 아파도 아파한 대사를 안 해요. 목회할 동안. 왜 그러시냐고. 목사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될지 목회자는 항상 고민하고 해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냥 조금 좀 호흡기가 좀 안 좋을 뿐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견딜만 해요. 잠깐 엇나갔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말에 대한 것들은 변화가 그 건건의 첫걸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면의 언어가 변했다고 하면 시선이 이제 밖으로 향해야 돼요. 참된 경건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웃을 향한 긍휼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왜 하필 고아와 과부일까? 고대 사회에서 이제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법적으로 자신이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안정망이 전혀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의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신학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신학적 의미가 여기 어떤 것이 다시 딸려 들어가냐면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잘해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통 잘해주려고 노력하십니까? 나중에 내게 도움이 될 사람. 그죠? 나에게 밥 한 끼라도 사줄 사람, 다시 사줄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요, 고아와 과부는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긍휼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고 재판장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나중에 기대할 게 뭐가 있다고. 그 얘기도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고 낮은 곳에 머물러 계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도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고아와 과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도와요.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경건은 사마리아의 그 예화 생각나시죠? 가던 길을 멈추고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집사님 요즘에 낯빛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짜 교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좌표가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모여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헷갈립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바닷물은 짜요, 그죠? 물고기는 평생 그러면 그 물속에서 바닷물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잡아서 회를 딱 치면 물고기 살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오히려 담백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짠물 속에서 살았는데 짜지 않았을까? 의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물고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몸속으로 침투하려는 소금기를 끊임없이 걸러내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떤 줄 아세요? 금방 소금물에 절여져요.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자, 두 번째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바다 위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해요. 배가 물을 떠나서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배의 사명은 물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배가 아니라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배는 침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야, 돈이 최고야.
즐겨. 남을 바꿔서 성공해야 돼. 내 영광으로 즐기며 살아야 돼. 이걸 요즘 말로 욜라라고 하거든요. 욜로라고 그러던가 욜로라고 그러던가. 근데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 가치관을 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해하는 배처럼 세상 위에 떠 있대 세상 물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무슨 구절로 얘기를 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첫 번째, 귀를 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것. 첫 번째 단계가 경청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보는 것, 리플렉팅이라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를 직면하는 것. 이걸 성찰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손을 펴는 것, 행함이죠, 행함. 액팅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종교라는 껍데기만 화려한 부돈한 수표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참된 경건의 옷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혀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의 아픔을 따뜻한 눈으로 살피시고 먼저 다가가 손 내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약속한 것처럼 실천하는 또 그 일의 복을 누리고 받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